창세기 강의 우리 블레싱 시리즈 8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만세를 사는데 건강하게 강하게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오래 사는 일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일명 회춘약이라고 불리는 약이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NMN인데 너무 단어가 복잡해서 한국말로 적어왔는데도 읽기가 힘들어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전체 이름 니코틴 아미노 모노 뉴클에오티드.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을 우리 유전자에 시루트인 유전자라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서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에다가 22개월 된 쥐입니다. 22개월 된 쥐는 사람의 나이로 한다면 60세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약을 주입했더니 일주일간 투약을 했는데 그랬더니 22개월 된 쥐가 생후 6개월 된 쥐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모든 세포, 주름도 사라지고 그냥 완전히 생후 6개월 된 쥐. 그것을 인간으로 따지면 22세랍니다. 그러니까 60세가 22세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다는데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손까지 드시면서 꼭 사시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사람에겐 언제나 이 불로초, 정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또 소망일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거의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를 이 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즉 우리들이 사람이 태어났던 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창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실락원을 했지만 그래도 그 복의 기운이 계속 남아 있었던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아담의 나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을 낳을 때도 엄청나게 오래된 나이였는데 한 800년을 더 지나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만큼 건강했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00년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대체? 우리 목자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으면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목자 훈련을 통해서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 어떤 분들은 65세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도 못 볼 거 다 봤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930세를 살았어요.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오래 산 모습으로 우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못 산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갑잔치를 하면 혼납니다. 이제 환갑을 하면은 안 되고 한 70세 돼서 칠순 정도 해야 이제 조금 오래 사셨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바로 얼마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수명과 체질을 연구해서 나이를 다시 정돈했는데 그것이 발표됐습니다. 새로 만든 규정이 인생의 연령을 5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0세에서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 66세에서 79세 중년, 80세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 회의에서 나눴더니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청년부 늘었다고.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다른 데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약이 개발돼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니 창세 때 초기처럼 아담처럼 900년을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그 죽음에서 결코 도망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좀 어둡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 죽습니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주일날 예배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죽음의 계보, 죽음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곳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죽었더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 낳았지만은 태어났지만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죽지 않고 예외가 된 단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족보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던 시대에 나타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엄청난 능력,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제단에다가 물을 다 부어서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태워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 누가 봐도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 마지막에 갈 때도 멋있었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엘리야는 자격이 있어,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행했고 또 그 일 가운데 고통도 받았고 까마귀가 먹여주는 일도 했고 도망도 가고 고통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갔다, 이해가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5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에녹은 대체 뭘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기록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창세기에, 그리고 한두 곳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별로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행한 엘리야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Walking with God, 동행이라는 단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주 단순하게 적혀 있지만요, 엘리야가 행했던 엄청난 기적들과 맞먹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나 에녹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가심, 그 동행이라는 엄청난 일을 에녹이 행했고 엘리야가 행했던 엄청난 기적과 같은 무게로 하나님은 동행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He walked with God, 함께 동행했다라는 단어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시브리어로 걷는다라는 단어를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구약에 1562번 적혀 있습니다. 많이 적혀 있죠. 동물들이 걷는다, 사람이 걷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적혀 있는 이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할라크라고 적혀 있지 않고 it 할라크라고 조금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제귀동사라는 문법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제귀동사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동사가 다시 주어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쓰는 이 문법입니다. 독일어도 이런 제귀 동사, reflexive verb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문법 모르셔도 돼요. 괜히 머리 아파집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it 할라크라고 적혀 있는데 이 it 할라크라는 것은 62번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2번 적혀 있는 곳에서 그 단어를 동행이라고 번역한 곳은 단 3군데밖에 없는데 그 3군데가 오늘 에녹에게 2번 동행이라는 단어가 5장에 적혀 있고요, 6장에 노아에게서 동행했다라는 말이 동일한 이트 할라크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트 할라크라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여기서 동행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의미, 에녹과 노아에게 사용되어진 다른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행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이 땅을 걸었는데 내가 함께 걸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을 성경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트 할라크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 즉 하나님께 예속시켜서 그 삶의 뒤를 쫓아가는 것, 마음과 몸이 연합되어져 하나 되는 것,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트 할라크입니다. 그런데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말 함께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함께 춤추자고 주님께서 피리를 부는데 그 잔치에 마음을 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애곡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삶 자체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이트할락, 주님과 함께 마음을 아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렇게 함께 걷고 살아가는 그 동행을 지금도 주님은 애타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녹의 동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엘리야처럼 기적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요, 내가 기도했는데 장님이 눈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 삶 속에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과 동일한 무게로 보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동행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행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녹의 동행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전에는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동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는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패배고 살으면 승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죽음 또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무드셀라의 그 내용, 이름의 뜻이 바로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즉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65세의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아이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리마인드 되는 겁니다.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무드셀라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782세를 더 살다가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요 369세입니다. 즉 187 플러스 182는 369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나이가 500세입니다.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또 노아가 아들들을 낳을 때 나이가 500세. 그러니까 그때는 869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고 홍수가 시작되는 나이가 노아가 100세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869세에 태어났다면 노아가 100세가 되는 해 무드셀라는 969세가 됩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약속대로 이 땅에 엄청난 물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이 있음을 에녹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에녹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한 번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번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 20대 친구들이나 10대 친구들 30대 분들에게 아이고 당신도 금방 나와 같이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도 결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도 더 젊었을 때 20대 10대 파릇파릇하실 때 계셨잖아요. 다 기억 잘 안 나십니까? 그런데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들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 지금의 모습, 지금 이 순간 이것에 잡혀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음 문제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고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거라도 다행이다. 내가 3개월 남았다면 이 3개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집을 다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가족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고 같이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3개월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완전 오진이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오진할 수 있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집 다 팔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 지난 3개월, 6개월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도 행복했던 시간.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말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다시 있을까 했던 것처럼 그랬던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끝이 있음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던 길을 돌이켜라,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을 때 오늘을 내가 이 세상에 함께 이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마지막을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을 알 때 온전히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글쎄요, 그게 안 느껴져요. 현실이 아닌데요. 마지막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봤더니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이 안 오는데 그게 괜히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교회 갈게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고 좋았습니다. 교회를 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내 남편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와서 주보를 딱 봤는데 오늘 하는 이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그것도 앞에 부분, 누가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막 낙심을 했습니다. 그냥 하필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낙심을 하고 말씀도 오히려 자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낙심해서 주여 주여 한숨 쉬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에 다시 옵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오자는 이야기를 해서 왜요? 뭐 때문에 다시 올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글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다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나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네. 여러분, 죽음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동행, 이트, 할라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고 그 후에 우리의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결코 하루를 살아가도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인생 날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의 계수함,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주보에 칼럼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전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 제가 만들고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접니다. 곡간을 만들어 놓고 제가 저한테 숙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또 하나 찾다 보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그곳에다가 이번 주에 오늘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것에 나온 두 가지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예비군 훈련에서 죽은 20대 3명의 젊은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통근 열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그곳에서 죽은 7명, 제가 쓸 때는 7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1명 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명이 돌아가셨고 수백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한국에서 여기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3명의 젊은이들, 그 순간이 자기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를 죽일 사람이 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시처럼 일을 마치고 퇴근하며 집에 가서 좀 샤워하고 씻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정말 그러고서 퇴근하던 사람이 그것이 마지막 기차가 될 줄은, 자신이 올라탄 것이 죽음의 길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에 그 마음으로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한 번 죽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동행은 나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싫어도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죠. 당신 죽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유명해주세요. 그거 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복입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으로 자리 잡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 바로 에녹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믿음장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은요,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에녹이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by faith,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살은 채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따집니다. 이성은 따집니다. 사실은 따집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 온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무드셀라 죽으면 하필 왜 납니까?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 여리고성을 왜 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 던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이성과 현실과 사실 가운데는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 강력한 성이 무너진다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 여러분,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동행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동행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현실, 이성, 사실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요셉이 경험하고 살아온 현실은요, 형제에게 배반당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노예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고 올라갔는데 괜히 이상한 아줌마가 달려와서 누명 썼다, 그래서 감옥 가게 됐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몽해줘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기억하겠다 그래 놓고서 기억도 안 해줘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살아온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현실을 가슴에 묻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배반했어.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얼마나 노예로 고생했는지 알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용서 못해. 내가 또 감옥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현실 속에 살아갔다면 요셉의 반응은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죽은 후에 자기들을 죽일까 봐 형제들이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가서 요셉 앞에서 울면서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50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에녹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배반입니다. 고통의 노예 생활입니다. 억울합니다. 난 잘못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잊혀짐으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현실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세상의 현실과 이성은 억울하다고 갚으라고 하지만, 내가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고생해보라고 하지만, 내가 잊혀졌으니까 당신도 잊혀져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그 선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엘리야와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평생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의 시작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걷는 삶. 내 삶의 현실은 내가 당한 대로 갚으라고 하는데, 믿음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행의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행의 삶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장하는 진정한 주님과의 함께 걷는 삶이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